하나님과 백성들에게 떳떳함. 백성들이 왕을 구한 것을 책망함. 사무엘의 마지막 당부. 이제는 왕을 요구함으로 사울 왕이 선택이 됐습니다. 내내 이제는 사무엘이 사사요, 선자요, 제사장으로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나갔는데, 이제는 정식으로 왕이 선택됐으니까 통치권을 이양하면서 일생을 회고하면서 고별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1절, 2절 한번 보세요. 1절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했다. 보아라, 내가 너희 말을 듣고 너희가 내게 말한 그대로 너희 위에 왕을 세웠으니 그 왕이 이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나는 늙어 백발이 되었고 보아라, 내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다.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를 인도하였는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고별 설교를 합니다. 내내 사무엘이 사사가 돼가지고 일생토록 평생토록 지금 잘 다스렸는데, 보아라, 내가 너희 말을 듣고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너희 위에 왕을 세웠으니 그 왕이 이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이후부터는 사울 왕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고 인도할 것이다. 나는 늙어 백발이 되고 보아라, 내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다.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를 인도하였다.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 늙도록까지 사사로서, 이스라엘의 통치자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했다 하면서 늙도록까지 변함없이 충성한 면을 여기에 말씀을 했습니다. 일평생 사무엘은 성전 중인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가르치고 돌본 일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이 더 중요해요. 마지막까지 유종을 잘 거두는 거 좋은 일인데, 사무엘 선지자는 첫 때자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받아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성전에서 이를테면 유치부 때부터 교회에서 배우고 제사장들의 심부름하며 사찰로도 해가면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가지고 엘리가 세상 떠남으로 이제는 사사가 돼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스렸습니다. 일생토록 일평생 이야말로 성전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선신 봉사한 충성된 하나님의 종으로서 늙어가지고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할 때 당당하게 나는 어려서부터 오늘의 이 순간까지 너희를 인도하며 출입하며 내 사명을 잘 감당했다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떠날 때가 있잖아요. 맡겨진 자리에서 떠날 때도 있고 은퇴할 때도 있고 세상 떠날 날도 오게 되는데, 마지막 그때에 나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평생토록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교회 중심 생활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했다 하고 고백하라고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참 아주 복되겠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늙도록까지 믿음을 잘 지켜서 범사의 복을 받았고, 그의 늙은 종도 평생토록 하나님을 잘 섬겨서 종살이함으로 아주 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 2절 한번 보세요. 24장 1절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셨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는 그의 집 늙은 종에게 말하였다. 너는 내 손을 내 널쩍다리 밑에 넣어라.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셨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 순간부터 늙어서 하나님에 가는 그 순간까지 늙도록까지 믿음을 잘 지키니까 범사에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늙도록까지 복을 받았어요. 그는 부름받은 그 순간부터 늙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한결같이 변함이 없이 믿음을 잘 지키고 충성을 하면 늙도록까지 모든 일에 은혜의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는 그의 집 늙은 종에게 말하였다. 너는 내 손을 내 넙적다리 밑에 넣어라. 지금 이삭의 부인감, 며느리감을 구하러 고향 땅으로 보낼 때, 특별 기도하고 보낼 때에 아예 늙은 종이라, 늙은 종. 이름이 늙은 종이에요. 그냥 이름도 없이 늙도록까지 종살이하며 충성을 한 귀한 종인 까닭에 늙도록까지 늙은 종으로 한 거 아주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어쨌든 우리도 언젠간 늙어지게 돼 있고 있던 자리에서 떠날 날이 있는데 떠나는 순간에 늙도록까지 이제까지 나는 변함없이 충성을 하고 내일 잘하고 은퇴합니다 하면 얼마나 참 아주 영광스럽겠어요. 늙도록까지 변함이 없이 이를테면 일평생, 3일 일평생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고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한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됐습니다. 시편 71편 17절 18절 한번 읽으세요. 71편 17절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나를 어려서부터 가르치셨으며 내가 지금까지 주님의 놀라운 일을 전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되어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님의 힘을 이 세대에게 주님의 능력을 장차올 모든 세대들에게 전하기까지 그렇게 하소서. 다윗의 고백인데 나를 어려서부터 가르치셨으며 내가 지금까지 주님의 놀라운 일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늙어 백발이 되어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님의 힘을 이 세대에게 주님의 능력을 장차올 모든 세대에게 전하기까지 그렇게 하소서. 어려서부터 가르침 받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백발에 늙을 때까지도 그 믿음 변치 않고 나감으로 버림받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늙도록까지 끝까지 충성한 하나님 앞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보면 사무엘은 그 어머니가 한나가 아예 서원했잖아요. 아들 주시면 평생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28절 1장 28절 그러므로 저도 이 아이를 여호와께 드리니 이 아이가 평생 동안 여호와께 드려진 자가 될 것입니다 하므로 그 아이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경배했다. 이 아이를 여호와께 드리니 이 아이가 평생 동안 여호와께 드려진 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소원한 대로 저 때자마다 바치고 평생토록 성전 생활하면서 사사로서 제사장으로 선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마지막 사울에게 통치권을 위임하면서 내가 이제까지 어려서부터 이제까지 너희를 출입하면서 내 모든 일을 잘 감당을 했다 하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사무엘처럼 언젠간 은퇴할 날이 있고 언젠간 떠날 날이 있고 언젠간 하나님 앞에 갈 때가 있는데 그때 참 후회가 없도록 모든 사람에게 아름다운 유종의 미를 거두어서 떠난 다음에 칭찬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마무리를 잘하는 그런 참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무엘은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일생을 돌아볼 때 나는 양심에 부끄러울 것이 없다 하고 당당히 양심 고백,
양심 고백, 양심 선언했습니다. 3절로 5절까지 한번 보세요. 4절까지. 3절 이제 내가 여기 있으니 여호와와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답하여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거나 누구의 나귀를 빼앗은 일이 있느냐? 내가 누구를 속이거나 누구를 억압한 일이 있느냐? 내가 누구의 손에서 뇌물을 받고 눈을 감아준 일이 있느냐? 그렇다면 내가 너희에게 돌려주겠다. 그들이 말하기를 당신은 우리를 속이거나 억압하지 않았고 누구의 손에서 아무것도 빼앗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므로.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거나 누구의 나귀를 빼앗은 일이 있느냐? 내가 누구를 속이거나 누구를 억압한 일이 있느냐? 내가 누구의 손에서 뇌물을 받고 눈을 감아준 일이 있느냐? 그렇다면 내가 너희에게 돌려주겠다 그랬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성경에 보면 일생토록 오랫동안 사사 노릇하고 선지자 제사장 노릇했지만 흠이 없어요. 그냥 흠 없이 일생을 마친 훌륭한 하나님의 종 가운데 한 사람인데, 그래도 아마 오해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백을 할 거 아니에요. 또 아들들이 뇌물 받고 바로 하지 못했으니까 아마 또 사무엘까지도 좀 의심을 하고 오해를 했던지 마지막 고별 설교하면서 내가 누구의 손을 빼앗은 일이 있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은 일이 있느냐? 누구를 속이거나 누구를 억압한 일이 있느냐? 내가 누구의 손에서 뇌물을 받은 일이 있으면 내가 갚아주리라. 다 말해라 하고 아예 양심 선언하면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당신 우리를 속이거나 억압하지 않았고 누구의 손에서 아무것도 빼앗은 일이 없습니다. 온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평생토록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해서 양심에 부끄러운 일이 없는 그러한 일을 범사에 잘 감당하고 양심 선언한 이 사무엘과 같은 믿음 우리가 좀 가지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되게 높은 자리에 있으면 참 가만히 한 뇌물 갖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달라는 것도 아니고 거저있을 때 갖다 주는 거 그거 참 거절하면서 양심 지키는 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은 갖다 주는 사람도 없지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가두지 말라고 그래 가두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를 떳떳하게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이 이렇게 사무엘처럼 당당히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참 영광이 되겠어요. 무슨 장관, 국무총리 청문회 한다 하면은 그렇게 존경받고 훌륭한 사람들도 다 무슨 뭐 뇌물 받고 부정축제하고 여러 가지로 인해 가지고 참 지탄받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능력은 있는데 능력이 있고 잘할 만한 사람인데 좀 국무총리나 장관 맡아달라 그러면 청문회 나가기 들어가지고 안 한다는 사람 많대요. 그냥 그만큼 양심에 떳떳하게 청렴결백하게 사는 일이 쉽지 않은데 사사의 자리에 있으면서 이를테면 왕의 자리, 대통령 자리에 있으면서 평생토록 사명 감당하면서도 하나도 뇌물 받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이렇게 참 사무엘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늙도록까지 변함없이 사명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8절 23장 8절 뇌물을 받지 마라. 뇌물은 눈이 밝은 자를 어둡게 하고 의로운 사람의 말을 왜곡하기 때문이다. 뇌물을 받지 마라. 뇌물은 눈이 밝은 자를 어둡게 하고 의로운 사람의 말을 왜곡하기 때문이다. 뇌물을 받아 먹으면 인간인지라 공정하게 참 일 처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눈이 밝은 자를 어둡게 하고
의로운 사람도 왜곡하게 만들어 가지고 물질로 인정으로 기울어지게 되면 올바른 판결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 까닭에 하나님 앞에 양심 똑바로 써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공회 앞에서도 나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 공회 앞에서 당당하게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 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또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나가야 되는데 성령은 양심을 통해 역사해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게 성령의 가책이에요. 양심의 가책을 소멸하면 성령을 소멸하는 게 되기 때문에 믿음의 일을 이루어나갈 수 없습니다. 양심 똑바로 쓰고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지 아니하고 진실된 믿음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백성들에게 떳떳하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5절 사무엘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지 못했으니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증인이 되시며 또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도 증인이 되신다라고 하자 그들이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십니다라고 말했다. 사무엘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지 못했으니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증인이 되시며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도 증인이 되신다라고 하자 그들이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십니다라고 말했다 그랬습니다. 내가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고 네 걸 빼앗고 속인 일이 있느냐 말할 때 이제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백성들이 화답을 하니까 여호와 앞에서 내가 고백을 한다. 하나님도 너희의 증인이 된다. 기름 부은 자 사울 왕도 너희에게 증인이 되고 하고 말할 때 여호와가 우리의 증인이 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고 왕 앞에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인정받는 그러한 참 떳떳한 자가 됐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도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도 떳떳하고 내 양심에도 부끄럽지 아니하는 그러한 참 진실된 믿음, 의외로운 믿음을 끝까지 간직하고 나가도록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도 인정을 받고 모든 사람 앞에도 인정받는 그 믿음, 고넬료가 그러한 신앙이에요. 사도행전 10장 4절 10장 4절 고넬료가 그를 쳐다보고 두려워하며 말하였다. 주님, 무슨 일이십니까? 천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내 기도와 내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또 10장 22절 그들이 대답하였다. 백부장 고넬료는 의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유대 온 백성에게 존경받는 자인데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선생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다가 선생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으려 하십니다. 고넬료가 로마의 백부장인데 경건하게 믿음을 잘 지키며 매일 시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제는 이 시몬을 청에다가 베드로를 청에다가 말씀을 들어라 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자기 부하들을 보냈습니다. 자기 부하와 하인들을 보내가지고 베드로 앞에 지금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내 기도와 내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 하나님 앞에 고넬료에게 내 기도와 내 구제가 상달됐다.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고 심부름으로 가는 하인들이 지금 베드로에게 고백을 하기를 백부장 고넬료는 의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유대 온 백성에게 존경받는 자입니다 하고 또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넬료는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았고 자기 하인들에게도 밑에 사람에게도 참 의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고백을 인정을 받았고 온 유대 사람들에게도 존경받는 그러한 믿음의 덕을 지켜나갔습니다.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고
또 아랫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쉽지 않아요. 이거. 부하들에게 백부장이면은 로마의 지휘관이에요. 지휘관. 그 지역의 경비 책임자인 모양인데 자기 부하들에게 존경받는 거 마음대로 하잖아요. 부하들은 이래라 저래라 그냥 함부로 하는데 그들에게 우리 주인 고넬료는 의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고 참 고백을 한 거 보면 고넬료의 신앙은 참으로 예수님을 많이 닮아나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닮아나간 아주 의인의 길을 걸어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 앞에도 인정을 받고 모든 사람에게도, 가족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참 의인의 길을 걸어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사무엘의 이러한 고백 참 위대한 고백입니다. 내가 평생토록 늙도록까지 변함이 없이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했다. 또 양심적으로 부끄러울 것이 하나도 없다. 내 양심에도 부끄럽지 아니하다. 또 하나님 앞에도 떳떳하고 모든 사람들 앞에 떳떳하다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며 우리의 일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은 사무엘이 떠나면서 백성들에게 왕을 구한 일은 믿음에 합당치 아니하다. 이건 조상들의 구원의 하나님을 배반한 거다 하고 책망을 했습니다. 6절로 7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하였다. 모세와 아론을 세워 너희 조상을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하신 분은 여호와이시다. 그러므로 이제 가만히 서 있어라. 내가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행하신 모든 의로운 일에 대해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따질 것이다. 야곱이 이집트에 내려간 후 너희 조상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 그들로 너희 조상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이곳에 거하게 하셨다. 그러나 그들이 여호와 자기 하나님을 잊어버리니 그분께서 그들을 하솔의 군사령관인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파셔서 그들과 싸우게 하심으로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말하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시면 우리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조상들이 우리를 구원하고 애굽에서 구원하고 여러 이방의 원수들에게 구원해서 하나님이 이날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복 주셨는데 왜 하나님이 왕 되는 것을 부인하고 거절하고 이방 나라처럼 세상 나라 왕을 구하는 건 구원의 하나님을 배반한 배반당한 일이다 하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을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교훈하셨는데 13절 14절 보세요. 13절 이제 너희가 요구하여 선택한 왕을 보아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왕을 주셨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으며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다 같이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따른다면 좋지만 너희가 여호와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한다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에게 한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이제 너희가 구원의 하나님을 배반하고 왕을 구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차선책으로 왕을 허락을 했지만 이 세운 왕을 중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음성을 잘 순종하고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참 은혜 주셔서 좋은 일이지만 만약에 여호와의 음성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한다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에게 한 것처럼 너희를 치실 것이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했습니다. 왕 세웠다고 다 된 게 아니고 이제는 왕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그 명령대로 살면 하나님이 계속 은혜와 축복을 주셔서 잘 되지만 음성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명령을 거역한다면 하나님이 심판하리라 하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16절로 18절까지 16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눈앞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아라. 오늘은 밀수확기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그분께서 천둥과 비를 보내셔서 너희가 너희를 위해 왕을 구함으로써 여호와 앞에서 행한 악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될 것이다. 사무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그날 천둥과 비를 보내심으로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매우 두려워하였다. 온 백성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당신의 종들을 위해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했습니다라고 하니 그때가 밀수학기인데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 왕 세웠다고 이제는 왕이 지켜줄 줄 알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고약하고 나가면 하나님 심판할 것이다 하면서 오늘 수학기지만 내가 부르짖으면 천둥과 비를 내려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할 것이다 하면서 부르짖었더니만 맑은 하늘에 그냥 갑자기 천둥이 쏟아지고 비가 쏟아져가지고 낭패를 당하게 됐습니다. 그때 온 백성이 이날까지 우리를 살려주고 구원한 건 여호와 하나님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왕을 구한 죄를 범하였나이다 회개하면서 부르짖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를 좀 위해서 기도해달라 하고 간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모든 그 재앙이 물러가게 됐습니다. 암만 하나님의 왕을 세워쌀지라도 왕을 중심으로 계속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축복을 하지만 왕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냐고 거역하고 나가면 하나님 당장이라도 천둥과 비를 통해서 심판하실 수 있는 그러한 참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배반하지 아니하고 제도를 주셨으면 제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잘 섬겨서 더욱더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을 받는 저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래서 이 왕구한 것을 책망을 하고 백성들은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갔습니다. 이때 이제는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당부를 했습니다. 20절로 21절까지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참으로 돌이키지 말고 너희 온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겨라. 너희는 유익하지도 않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들을 따르려고 돌아서지 말 것이니 그것들은 헛된 것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를 버리지 않았으니까 왕을 구해가지고 좀 왕이 다스리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온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유익하지 못하고 구원하지 못한 건 우상 섬기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계속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는 회개하고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권고를 받는 복된 자가 되라고 그랬습니다. 22절에 여호와께서 자신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을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일시적으로 왕을 버려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세워달라고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일시적으로 잘못하면 징계내도 버리지 아니하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잘못이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 나가기를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23절 요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나도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멈추는 죄를 여호와께 결코 짓지 아니하고 선하고 올바른 길로 너희를 가르칠 것이니 끝절까지 오직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여 너희 온 마음으로 진실하게 그분을 섬겨라. 오직 너희는 그분께서 너희에게 행하신 큰 일을 보아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계속하여 악을 행한다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같이 멸망할 것이다. 기도를 쉬면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를 쉬는 게 죄예요. 기도를 쉬는 게.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나? 하지만 기도를 쉬지 않는 거,
기도를 중단하는 게 죄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죄안진 사람 어디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못한 게 죄인 줄 알고 새벽 기도를 좀 잘하시고 새벽 기도부터 좀 하루를 기도로 시작을 하고 무슨 사건이든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서 믿음으로 해서 그야말로 참 사무엘처럼 나는 일생토록 기도를 쉬는 일을 범하지 않겠다 고백을 한 것처럼 기도 쉬는 일을 결코 범하지 아니하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인도를 잘 순종하고 주신 직분 사명을 부름받는 그 순간까지 변함이 없이 끝까지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은퇴할 때 하나님의 부름받을 때 이 사무엘처럼 나는 늙기까지 평생토록 내 사명을 잘 감당하랬다. 나는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나 모든 사람 앞에 떳떳하다 하고 당당하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주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